희망의 소리 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내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중국인과 미국 청년이 대화하는 중에 중국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미국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수염 깎고 세수를 합니다. 그러자 중국인은 그래요? 우리 중국 사람은 제일 먼저 옷을 입는데요. 하면서 서로 웃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하루의 생활에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하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로 택하는 것은 그날의 성패를 크게 좌우합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일생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실로 누구에게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돈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것들 자체가 인간의 삶의 최고 목표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는 깊이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돈이나 지식, 지위나 명예 등이 인간의 가장 고귀한 삶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최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식주 문제에 목표를 두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선순위를 세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과 영적인 것을 우선해야 하고 무엇을 선택할 때에도 어느 쪽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여야 바르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세월호 사고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이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한 것입니다. 그때 사고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사고가 났을 때 과연 무엇이 우선순위였을까요?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야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고 그것이 엉클어지니 모든 것이 망가진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살고자 승객들은 뒷전으로 하고 선원 일행들이 구명정을 타고 먼저 빠져나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선원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료들이 보인 태도도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기념사진을 찍고 전시효과를 노리는 그런 행태들은 결코 앞선 순위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우선순위만 제대로 발동했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선순위는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합니까? 어떤 것들을 늘 먼저 하고 우선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부모입니까? 남편인가요?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 대한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은 가장 하찮은 일까지도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대신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신장을 하나 떼어주었다고 하면 그가 살아가는데 관심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아니 시간마다 그에게 관심을 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아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일하든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일상의 일들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재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 자아가 으뜸이었고 나를 위하여 살아왔고 세상이 최고요 그것들을 얻고 누리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는 사이입니다. 정언한 사이인데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왜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관계를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아직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출신 배경은 무엇이고 하는 일반적인 지식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경험적인 면에서 마리아는 요셉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지식이나 배움을 통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함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인지, 나의 간구를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는지, 내 삶의 발자국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린 그 정도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는 상태는 불완전합니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부족합니다. 따른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앙생활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지는 절대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포도가 달립니다. 가지만으로는 수십 년이 걸려도 포도를 맺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는 바로 맺혀 많은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 있으면 만사는 형통입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사십니까?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는 잔치에 청합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밭을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 5겨레를 샀습니다.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잔치에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를 들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를 어긴 것입니다. 자기 일을 우선하였습니다. 현실 문제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재물에 있었습니다. 재산 증식에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족 우선이었습니다. 결국 잔치에 청함을 받는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까? 물론 받았습니다. 어떤 잔치입니까? 하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었으니 만사를 제쳐두고 참석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 노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골문을 담당했던 카를로스 로아가 소속팀 마요르카의 계약 제의를 거부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요르카는 로아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열렬한 신자인 탓에 리그 경기에 출장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36억 원의 연봉 계약을 제의했지만 이를 거부당했습니다. 로아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의거해서 안식일인 토요일 훈련에 임하거나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올 시즌 팀의 출전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잔류를 희망하는 마요르카의 구단주 마테오 알레마니는 그를 아끼는 마음에 이 같은 호의를 베풀었지만 결국 거절당하고 만 것입니다. 한편 노아는 98년 프랑스 월드컵 직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부터도 이적 제의를 받은 바 있었지만 역시나 앞서 언급한 종교적인 이유로 이를 거부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하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굶는다 해도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잃어버려도 하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십시다.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날마다 하늘을 최고의 관심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는 하늘이 언제나 첫째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는 예수님이 항상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